빌립보서 4장 9절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지난주에는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소돔성에 살았던 롯의 사위들을 향하여 롯이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아주 무게감을 가지고 또 장인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겨 그 말을 신중하게 받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삶으로 또 변화로 나아가기 힘든 이유는 심장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자신의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죽는다 혹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해도 열에 한 명만 삶의 패턴을 바꿈으로써 변화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을 잘 듣는 것도 힘들지만 말씀을 잘 듣고 결심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는 습관이 바뀌려면 66일 동안 집중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 또한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배우는 부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잘 들으려고 하는 노력과 또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할 게 많아서 다른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오늘 이 배움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마침표를 좀 잘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교사분들과 나눴던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특별히 본문과 더불어서 좀 합쳐서 또 추가해서 배움 혁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에 아주 교육학의 대가 분이 계신 그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한국에도 소개가 되어져서요. 저도 이분의 책을 많이 읽고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분만큼이나 유명한 이 하워드 핸드릭스의 제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브루스 윌킨스입니다. 이분의 책도 우리 한국 교계에 잘 소개가 되어서 아주 유익한 책으로 많이 팔렸는데요. 이 브루스 윌킨스가 그의 스승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를 좀 이렇게 제자로서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시험 테스트를 한 것이 브루스 윌킨스 이 교수님이 쓴 책에 소개가 되어져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배움은 가르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배움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저에 대해서 제가 이 내용을 읽고 도전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님 참 유명하신 분인데요. 늘 이분의 강의는 늘 10,000원입니다. 늘 이렇게 차서 넘칠 수밖에 없이 강의를 잘 하시는 분인데 그도 그럴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강의를 잘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분이 강의하는 패턴은요. 늘 수업 3분 전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수업 종이 울림과 동시에 수업 시간이 딱 시작된과 동시에 큰 소리로 강의를 시작함을 통하여서 학생들로 하여금 관심을 집중시키게 하는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고요. 수업이 시작된 후에 약 한 3, 4분 후가 지나면 꼭 또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유머를 하신답니다. 농담을 하신답니다. 아주 재미있게 하시나 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한 8분에서 10분 정도가 지나면 필요에 따라서 책상에서 일어나서 칠판에 글을 쓰시거나 그래프나 차트를 그리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이 브루스 윌킨스 이 제자가 이 교수님이 신학원 마지막 학기 중에 교수님을 시험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게 됐냐면 수업 시간에 내가 막무가내로 수업에 집중하지 않기를 시험을 했나 봐요. 그러면 교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 그렇게 해서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평상시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을 텐데 창문을 내다보고요. 또 교수님이 유머가 재밌기 때문에 유머를 할 때 이렇게 웃으면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다는 것이 들키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입을 이렇게 가리고 나서 창밖을 보고 있었대요. 아니나 다를까 3분 전에 교수님이 오셨고 종이 울려서 수업이 시작이 됐답니다. 그런데
이 수업이 딱 시작이 됐는데 대부분 시작하자마자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평상시에 그렇게 잘 들었던 그의 제자 이 브루스 윌킨스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조바심이 나서 그 내용과 상관없이 평상시와는 다르게 유머, 농담을 훨씬 앞당겨서 했답니다. 그래도 이 브루스 윌킨스가 끝까지 입을 가리고 웃겨도 안 듣는 것처럼 태연하게 입을 가리고 창밖을 내다봤대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평상시에는요 한 8분에서 10분 정도가 지나야지 일어나서 필기를 시작하시는데 이날만큼은 2분이 지나자 일어나서 다급하게 칠판을 무엇인가를 기록하면서 구슬땀이 맺힐 정도로 열심히 강의하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결국 참지 못한 하우드 핸드릭스 교수님이요 윌킨스 제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더 저 창문을 내다보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즉시로 이 브루스 윌킨스가 시계를 봤을 때 3분 37초를 가리키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217초를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것이죠. 이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죄송하다고 제가 집중하겠다고 그래서 수업을 잘 진행을 했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다른 교실로 갔는데요. 이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강의실에서 다른 교수님이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학생들 대부분이 강의에 집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다른 강의의 과제물을 작성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전혀 학생들로 하여금 집중시키지 않고 본인이 준비한 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 수업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경험한 이 하우드 핸드릭스 박사님의 교실과 또 다른 교수님의 교실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가르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배우다 그리고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단어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단어와 배우는 단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가르침은 반드시 배움을 유발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의 단어를 따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므로 성경은 가르침이다라고 했을 때에 배움을 야기시키는 것, 상대방으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다른 교실에서 일어났던 이 교수님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본인이 준비한 것을 그냥 말하면 이것이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거나 딴정을 피워도 심지어는 다른 과목의 숙제를 그 시간에 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친다라는 것은 내가 준비한 것을 잘 전달하면 말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본인은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이 하우드 핸드릭스 박사님은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배운다는 것과 동의어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은 배움을 야기해야지만 가르치는 것이고요. 내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한들 상대방이 배우지 않았다면 그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본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3분 37초를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와 같은 내용을 배웠으니 제가 설교할 때 까탈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설교할 때 저에게 집중하지 못하면은요 잘 못 참겠어요. 성격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요. 배우게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준비한 설교만 그냥 이야기하고 끝나면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배움을 야기시키지 못하게 되면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역시 주무시는 분들도 좀 깨우고 어떻게든 좀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브루스 윌킨스 교수님이요, 잘 배우고 난 이후에 하우드 핸드릭스 박사님만큼 유명해졌고요. 또 이 브루스 윌킨스 교수님이 대학에서 첫 강의를 했을 때의 이야기를 그분이 쓰신 책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이 윌킨스 교수님 입장에서도 대학에서
처음으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학생들이 당연히 이 윌킨스 교수님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강의실에 처음 와서 그 첫 교수님을 접하게 된 거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됐는데, 다른 교수님과 다르지 않게 수업이 시작하고 잠깐 인사를 하고 수업을 진행을 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25분이 지나자 수업을 멈추고 시험을 봤대요. 자, 여러분, 교과서를 덮고 시험을 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의 심장이 멈추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것과 상관없이 시험을 봤는데요. 전체 학생 중에 단 2명을 제외하고는 다 낙제 점수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자기 점수를 받고 난 다음에 항의가 빗발치는 거예요. 교수님, 사전에 예고도 안 해주셨잖아요. 복습할 시간도 안 주시고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런 항의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교수님이 한 학생에게 학생 몇 점을 받았냐고. 60점 받았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뜻밖의 내가 누구냐고. 교수님이죠. 그랬더니 그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교수이고 여러분에게 학습 내용을 깨닫도록 가르쳐야 될 사람이라면 이 시점까지 내가 해온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가르치는 교수로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성적으로 나왔는데 그 성적을 보고 나로 하여금 잘 가르치는 교수로서의 학점을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되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웃옷을 벗고요.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학비를 내고 그 많은 등록금을 지불하고서라도 내가 내 직무를 다하도록 왜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째서 나로 하여금 25분을 가르치면서도 전 학생이 2명을 제외하고는 낙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가르침을 하도록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므로 이후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 오면 나는 여러분들의 학습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과 열린 정신을 갖고 이 강의에 참석한다면 나는 교사로서 여러분의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내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후로 20분을 가르쳤대요. 그리고 20분이 지나고 멈추고 난 다음에 다시 시험을 봤대요. 그랬더니 단 2명을 제외하고 전체 학생이 A 학점을 받았답니다. 단 2명을 제외하고. 여러분,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교수님이 다른 내용으로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25분 동안 가르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봤더니 2명을 제외하고 전체 학생이 낙제가 된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잠깐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20분을 가르치고 다시 시험을 봤더니 단 2명을 제외하고 전체 학생이 A 학점을 받은 거예요. 무엇이 바뀐 겁니까? 무엇이? 이 교수는 가르치고 난 다음에 즉시 시험을 보는구나. 그러므로 가르침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배워야 되겠구나. 이 의식, 이 생각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결과가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저는 이것을 배움 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무엇인가를 배워왔는데요. 배움에 탁월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강단에서 늘 이 똑같은 공간에 이 박건수라는 목사가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분들은 탁월하게 잘 배우셔요. 어떤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배움의 능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배움에 있어서 배움의 태도에 대한 혁명을 가져올 수만 있다면 이후로 우리들의 삶은 놀랍게 바뀔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저는 그러므로
제가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이후로도 그렇고요, 과거로도 그렇지만 이후로도 목사로서의 직무 유기를 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할 것이고요. 이 교수님처럼 졸고 있는 분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조시는 분을 깨워서라도 이 말씀을 잘 듣고 쉽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르치는 것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그 배움의 태도도 중요하고 가르치는 자로서의 어떤 사명감, 준비도 중요하다라는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배움이 효과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나 지금이나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도 학교에서도 그렇고 요즘은 뭐 멀티미디어 교육을 많이 활용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로 이 강단에서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말하는 방법을 통해서 또 듣는 방법을 통해서 혹은 책을 읽는 방법을 통해서 학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지성 그리고 우리들의 이성이 자극을 받아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함으로써 그것을 습득하게 하는 패턴이 전통적이었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로 들음으로 읽음을 통해서 학습하게 되고요. 좀 머리가 아프기는 하지만 지성을 계속해서 사용함을 통해서 이성을 사용함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우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TV를 포함한 이 멀티미디어 기계들이 많이 개발되면서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읽고 듣는 방법을 통해서보다는 보는 방법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 지성과 이성을 사용해서 배웠는데요. 요즘은 감성을 통해서 배우는 패턴으로 많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요. 때리고 막 부수고 막 죽이고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초신경을 자극하지 않으면 그 영화 1시간, 2시간을 계속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광고하시는 그 감독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광고를 딱 접했을 때에 3초에서 5초 안에 관심을 유발시키지 않으면 채널을 돌린대요. 3초, 5초.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보고 즉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것도 없고요. 눈을 보는 즉시 직관적으로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계속 보지만은요. 그렇지 않으면 3초에서 5초 사이에 채널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요. 굉장히 조급해졌어요. 무엇인가를 지극히 생각하고 고민함으로써 학습하려고 하는 능력이 전체적으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그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니까는 되게 막 답답해하는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내 마음으로 느끼기를 원하지 생각이 깊이 고민하면서 배우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저도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좋아해서 시간이 지나서 아주 유명하다, 강의를 잘했다 그러면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보거든요. 근데 저도 그것을 그냥 지극히 틀어놓고 보면 되잖아요. 보다가 조금만 좀 지루해지면 빨리 감기를 누르더라고요. 눌러서 필요한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지그시 듣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육은요, 아직도 여러분 저를 봄으로 들음으로 학습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구조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능력, 그리고 우리들의 이성과 또 우리들의 지성을 계속해서 스스로 자극하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 이와 같은 노력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 나가지 않으면 말씀 자체가 잘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우리 몸을 우리들의 체질을 그렇게 바꾸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에 이 배움 혁명은 더 중요한 겁니다. 혁명이라고 하니까 되게 막 대단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혁명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종례의 관습, 제도, 그냥 관습이라고 합시다. 습관이라고 해도 되고요. 종례의 습관, 듣는 습관을 말하겠죠. 종례의 습관 등을 단번에 깨트리고 새로운 것을 세운다라는 말이 혁명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학생들이 대학에서 들었는데요. 들었는데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시험을 봤더니 2명 빼고 다 낙제인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의 잠깐의 도전을 통해서 배움의 혁명이 일어나서 시험을 쳤더니 2명을 제외하고 전부 다 A 학점을 받은 것처럼 저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배움 혁명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참 놀랍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요, 성경이 다 해놓고 있습니다. 다 성경이 해놓고 이것을 발견할 뿐인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요,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는 것 뭐 어렵지 않죠. 듣는 것 어렵지 않죠. 배운다라는 걸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해서 본 것은 이 받고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 모든 내용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럼 여기서 받고가 원어로요, 파렐라 베테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이 원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어떤 내용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목적으로 그 내용을 받아들였다라고 했을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시요. 어떤 내용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목적으로 그 내용을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요, 중국에 한국이나 혹은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강의나 설교, 집회를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 소식이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약간 1억 명 이상 되는 성도님들에게 전파가 되면은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몇 시간이 됐든 며칠이 됐든 상관없이 오랜 시간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그 집회 장소에 온답니다. 근데 문제는 멀리 있는 성도님들이 다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지하교회 성도님 가운데 대표 몇 명을 뽑아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가서 잘 듣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집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며칠씩 와서 그 집회에 3박 4일 붕해가 됐던 참석하는 사람이 본인 개인이 은혜 받기 위해서 듣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오늘 이 말씀, 이 원어 그대로 이 내용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고 받아서 나를 보낸 그 공동체, 수백 수천 명이나 되는 공동체에게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 집회에 참석해서 듣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어떻게든 한 말도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듣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며칠을 가서 본인을 파송한 수천 명의 공동체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설교를 혹은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받는다의 의미라는 겁니다. 저기 성도님 가운데 지금 나오시지 않는데 과거에 저게 잘 나오셔서 신앙이 잘 자라는 성도님이 계신데, 이 성도님의 언니가 그만 질병으로 인하여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배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일주일에 한 번 언니한테 찾아가서 집에 청소도 해주고 또 반찬도 만들어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매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잘 기억해놨다가 그것을 똑같이 그 언니에게 설명을 해준대요. 이게 한두 번, 세네 번 반복하다 보니까는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게 잘 들리나 봐요. 참 복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들으셨습니까? 어떤 자세로 들으셨어요? 어떤 말을 하든 내가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잘 전달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태도로 듣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받고의 의미라는 겁니다. 제가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요, 저도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 설교할 때 늘 메모를 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다세기 강사님으로 김은교 교수님이 오셨잖아요. 제가 이제 저에게 늘 도전을 하니까 교수님이 말한 것을 내가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배워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막 기록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이 아는 게 너무 많으시니까 막 공자, 맹자 이야기가 나오고 막 고우 이야기랑 막 데카르트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막 나중에 다 적을 수도 없어요.
근데 다 이게 그 손상시키지 않고 좀 다 받아서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교수님이 말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이라도 당장 제가 메모지 갖고 올라서 한 60% 정도는 전달하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태도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늘 이 선포되는 말씀 또 순장님의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을요, 내가 그 원문, 그 어감, 내용 그대로를 받아서 언제 어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삶의 체질화됐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이것을 배운 거예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부모에게 전달해 줄 정도로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좀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도 브루스 윌키스 교수님처럼 지금 설교를 좀 잠깐 멈출 거고요, 옆에 분에게 지금까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옆에 분과 이야기할 겁니다. 머리가 좀 복잡하시죠? 이렇게 되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들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머리가 멍해지는 분도 계실 거고요. 목사님이 정확하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벌써 인지하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바라건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배울 충분한 모든 것들을 다 배우시고, 혹은 벤처팀처럼 이렇게 1부 예배 혹은 11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변에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러 간다라고 했을 때에 제가 선포한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 교회의 학생들 혹은 어려운 분들에게 3, 4, 5 모인 그분들에게 그대로 재현해서 가르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받고의 정확한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장년부인 우리에게,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체질화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미래를 상상만 해도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혹은 그를 가르치는 모든 스승들에게 이와 같은 태도로 배워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탁월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 벅차고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돼야 되겠죠.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저도 무슨 설교 들었는지 우리 아들한테 이제 묻는데요.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 몇 가지를 정확하게 찝어서. 그러면 자녀들이 알아요. 야, 우리 부모님 정말 놀랍구나. 말씀 잘 듣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서 이것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다음 세대까지 이 배움 혁명이 일어나서 공동체적으로 배움의 수준, 배움의 질이 높아지면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확률과 질이 훨씬 더 높아지잖아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이것만 잘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핵심적으로 행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은 배움을 유발하지만은요, 또 하나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과 배움 끝에는 반드시 행동의 열매가 맺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보다는, 그가 어떠한 배움을 받았는지 그것보다는 성경은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 그 행위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별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배움 혁명을 통해서 잘 배울 뿐만 아니라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 나아가야지만 그 이후의 약속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하나님의 평강이 늘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삶에 채워지게 될 텐데, 이와 같은 일들이 저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송 한번 드리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닮기를이라는 찬양인데, 결국 배움 혁명 끝에 우리가 나아갈 추구에 대해 그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요, 이 찬송 한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국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분유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모두하시고 모두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기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교회적인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도 배움 혁명이 좀 일어나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적으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이 배움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모든 배움을 진중하게 혹은 남에게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을 수준으로 잘 배울 수 있는 이와 같은 기적 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로 인하여 먼저 내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의 듣는 능력을 향상시켜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결국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